주신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힐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2023년의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종려주일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팜 선데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세 번째 3년째 되는 차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나귀를 타고 들어간 그것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종려주일이 끝나면 지금부터 고난주간 패션 위기 시작이 되죠. 그리고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굿 프라이데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부활절 이스터 선데이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철치 캘린더, 교회력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에서 종려주일을 몇 번이나 지내보셨습니까? 한번 세보시면 굉장히 많은 종려주일을 내가 보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종려주일 보내셨을 때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님의 마음으로 종려주일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고난주간에 밥 굶고 요즘에는 핸드폰 안 하는 미디어 음식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종려주일을 보내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한 가지 이 질문이 들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기쁘면서도 슬픈 날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오신 나에게는 기쁜 날이지만 예수님은 죽으러 가신 예수님은 슬픈 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죽음이란 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20년 전에 신학교에 딱 입학했을 때 저는 아주 화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화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질문이 하나님이라는 인격체, 그러니까 살아 계시는 분에 대한 질문이 아니었어요. 공부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따지고 싶고 수업 끝나고 나면은 막 그 훌륭한 사람한테 가서 이게 맞냐 틀리냐라고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처럼 저는 그냥 실체는 없지만 공부 또는 스터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화가 나 있었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고 입으로는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딱딱하게 공식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한국에서 저희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신데 그 부흥사 하셨기 때문에 맨날 소나무를 뽑아야 된다고 했어요. 옛날 분들 알아들으실 텐데 기도를 하려면 기냥하면 안 되고 소나무를 뿌리채 뽑을 정도로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네, 그래서 맨날 그렇게 머리로만 배운 것에 대해서 저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신학교 가서 화가 나서 뭘 했냐면 그래, 그렇게 하나님을 잘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제가 그 신학교 선배들한테 맨날 따지는 것만 한 거예요. 그들은 디펜스, 하나님이 있다라고 디펜스를 하고 저는 계속해서 공격을 한 거죠.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이론으로만 존재하는 분이다. 그렇게 엄청나게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질문을 해서 결론을 냈을까요? 못 냈을까요? 못 냈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론적으로는 결론을 낼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방적인 생각들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있다고만 계속 얘기하고,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계속 없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 저는 하나님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하나님을 책에서 공부한 게 아니라 실제 내 삶에 있나?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전에는 다른 누군가의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진짜 그 사람이 말했던 하나님이 내 안에도 있나? 내 주변에도 있나? 라고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됐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공부로 해서 배우려고 했을 땐 자꾸 위를 쳐다봤어요. 하늘에 있으니까. 멀리 저기 하늘에 계신 분인데, 하나님을 내가 있나? 라고 물어봤을 때는 내 주변 또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랑, 저도 한 번도 소개팅을 못 해봤는데 참 안타깝게도 소개팅을 하면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교류를 하잖아요. 뭐 키는 얼마,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막 이런 것들. 아무리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100 퀘스천, 100 퀘스천, 백문백답 다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르죠. 그 사람을 만나야만 그 사람의 그 느낌이 있거든요. 느낌, 그 사람의 어떤 분위기, 이것을 알아야지만 그 사람을 만났다, 알 수 있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저는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공부해서가 아니라 내 삶에 어떻게 예수님이랑 연관이 있냐를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설교 말씀 듣고 가면 그냥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실제 나의 삶에 어떤 연관이 있냐는 거죠. 이 접촉점을 못 찾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적인 지식은 너무나도 많은데 실제로 죽음이란 문제 앞에서는 성경과는 전혀 반대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죽음에 대해서 한 그 태도, 애티튜드가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10장과 11장과 오늘 본문인 12장에 드러나요. 그래서 10장, 11장, 12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했는지를 보면 예수님에 대한 죽음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으로 쫙 돌아가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바른 말을 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막 틀렸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모독이야 라고 하면서 화가 나서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죽이려고 했고,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40절까지 우리 한번 31절, 39절, 40절 이게 세 절을 읽어보면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리고 39절에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사 거기 거하시니 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바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타락한 그 시대 가운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본문 보니까 두 번이나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예수님과 연관이 없다 보니까 지식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냥 돌로 쳐서 죽을 뻔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당시에 그냥 돌로 쳐서 죽인다는 건 당장 거기에서 심판이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데반,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죠. 그 자리에서 재판하지 않고 바로 그냥 죽었습니다. 예수님 지금 두 번이나 돌에 맞아서 당장 죽을 뻔한 위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번 돌로 맞을 상황에서 벗어나서 나가시면서 한 장소로 갔는데, 그게 요단강을 건너서 있는 베단이라고 부르는, 예전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장소로 딱 도망을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기 싫어서 그쪽으로 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일반적인 생각을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죽게 생겼으면 도망가는 게 당연한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음을 그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예수님이 돌에 맞아 죽기 싫어서 지금 베다니로 도망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10장이 끝나고 11장으로 딱 넘겨가면 아주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친하게 지내던 3남매가 있었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근데 그 중에 아주 개인적으로 친하던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지도를 한번 보시죠. 지도를 보면요, 얇게 있는 게 요단강이고 동그라미 쳐진 게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이 도망갔다라고 생각하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베단이에요. 근데 지금 나사로가 어디에 죽었냐면 빨간색으로 조금 보면은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거기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요단강을 직접 건너지 않고 원래 조금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11장 5절 6절 이렇게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예수님의 생각과 사람들의 판단이 다릅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아까 돌에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으니까 나사로가 너무 죽어간 게 너무 슬프고 힘들긴 하지만 자기 목숨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일단 살고 봐야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틀을 더 이곳에 머물러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생각은 궁금하지 않았고 우리가 큰일 하려면 절대 예루살렘 근처에는 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아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 근처가 그들의 홈타운이거든요. 거기에 가면 예수님을 찾아내서 죽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조금 이제 기다리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자마자 예수님이 11장 7절 8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큰일 하는 분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은 큰일 하셔야 되니까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는 안전하게 있는 게 옳다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그렇게 레코멘데이션을 하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참다가 참지 못해서 지금 예루살렘 근처로 가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좀 알쏭달쏭해요. 그냥 있으면 끝까지 버티고 있든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틀 뒤에 가셔서 나사로를 보시고 11장 33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셨대요. 비통이 여기셨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3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을요 슬퍼하셨어요. 저는 오늘날의 이 장례의 상황에 맞힐 때 좀 두 가지 기독교인의 극단적인 판단을 봐요. 하나는 굉장히 슬퍼하시는 부류,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해서 그냥 막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경우. 근데 이 두 가지가 조금 가운데 있으면 좋겠는데 너무 극단적이에요. 하나는 너무 슬퍼하시고 하나는 너무 기뻐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태도를 보면요, 죽음은 죽음이에요. 슬퍼하세요. 천국 환송 예배 좋죠. 그러나 여러분, 헤어짐은 헤어짐이 맞습니다. 슬퍼하고 함께 슬퍼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예수님이 지금 이 죽음 가운데 비통히 여기신 분노하다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슬퍼하고 분노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자기의 죽음은 어땠을까요? 나사로의 죽음과 본인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준이 조금 달라요. 자기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나사로의 죽음은 슬퍼하시면서 자기 죽음은 점점 가까이 가고 있는 이상한 가치를 갖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준을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이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기준은요, 자기의 기준이 없어요. 황당하시죠? 예수님이 죽음에 대한 판단은요, 자기가 같이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신다라는 순종만 있습니다. 저는 이게 예수님이 죽음을 대하는 태도라고 봐요. 저는요, 이제 담임 목회자로는 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는 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고백하지만 제가 작년에만 장례를 7개인가 장례식을 했을 거예요. 장례식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목회는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회는 죽음과 더 가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히브리서를 계속 다루면서 거의 한 가지 명제를 다뤘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왔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과 죽음과 영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다. 이게 히브리서의 문제였어요. 나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살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처음에는 오지만 하나님이 직접 해주고 싶으신 말씀은 나는 네가 이 땅에서 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나는 이터널 라이프, 영생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다.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싶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서를 계속 나눴던 주제였어요. 저는 제가 아직도 40이 되지 않았지만 죽음이 멀지 않다라고 항상 느껴요. 왜? 여러분, 아침에 못 일어나면 그냥 끝인 거예요. 제 신체가 아무리 건강하고 제가 어떠한 돈이 많고 능력이 있고 뭐가 다 있더라도 아침에 못 일어나면 끝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왜 아침에 나는 일어나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기준은 여기와 부합하신 거죠. 나는 내가 아직 육체가 팔팔하기 때문에 죽음과는 멀다라고 생각하는 입장과 내 인생에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이 끝이라고 하면 끝이라는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 나의 생명과 죽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입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에요. 실제로는요, 죽기 싫어서 버티는 인생이에요.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더 미움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11장 끝에 보면 53절부터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제는요, 완전히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죽이려고 모의하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비겁한 존재인 거예요. 아, 또 죽을 위기가 됐으니까 또 에브라임이라는 빈들 저 위에 가서 또 숨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들이 이 모든 소식이 퍼진 거예요. 야,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대. 그런데 이거를 듣고 당시의 리더십들이 화가 나서 이 예수를 죽이고 현상금을 걸었다더라, 뭐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11장 55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막 퍼졌어요. 야, 이제 유월절에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올까 안 올까?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예수님은 자기 살려고 사는 자였어요. 그래서 돌 맞은 거 피해서 도망가고 나사로 살리고 나서 죽일까 봐 도망간 존재였어요. 사람들의 평상 공통된 생각은요. 그래서 내기를 한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번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오면 야, 자기 무덤 찾아서 오겠냐? 죽으려고 오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쪽과 그래도 예루살렘에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내기를 할 정도로 지금 예수님은 죽음에 가까운 상태였다라고 표현해요. 저는 그러면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는 자기 살려고 환경을 바꾸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독교의 문제는요, 입으로는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환경을 결정하는 데 있어요. 여기를 피해야만 산다, 이사의 날짜를 받는다, 이거 정말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동서남북 중에서 길이 있고 복된 자리가 있고, 이거 어디서 진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에요? 전 보러 가면 풍수지리, 이사의 날짜를 받고 손 없는 날,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터가 안 좋아.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터가 안 좋다는 도대체 무슨 말이에요? 분명히 입으로는 내가 말씀과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믿으면서 말씀대로는 안 살아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사는 인생이어서 환경을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 아, 이쪽으로 하면 좋은 거 준다더라. 이쪽으로 막 도시를 옮기면 잘 될 볼까? 저쪽에 막 간다. 사람들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 리 없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이에요.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더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당시에 예수님뿐만 아니라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성경 박사들이에요, 여러분. 그분들은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론이 빠삭해요. 그 이론 중에 뭐가 있었을까요? 예언 중에 뭐가 있었을까요? 메시아가 낙이 타고 온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는 예언을 그들은 알았어요. 자,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에 오고 싶었을까요?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면 안 와야죠.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요. 자,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그냥 죽는 것도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데 예수님이요, 뭘 타고 오시죠?
나귀를 타고 또 예루살렘에 하필 들어가시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요, 정말 화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냥 예루살렘 오면 잡아 죽인다 이게 아니고, 아니 성경의 예언대로 일어나는 것을 참지 못하여서 오늘날에 좀 심한 표현을 하면 진짜 내가 찢어 죽이리라 라고 생각할 정도로 분노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말씀을 알잖아요, 머릿속으로. 그런데 그 자기 아는 모습으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면 안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이 그 모습으로 왔을 때 화가 나서 너무 죽이고 싶은 게 당시 이 사람들의 입장이었어요. 왜? 그들은 죽음을 주관하는 분이 자기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저 예수를 없애면 뭔가 되겠구나, 환경을 조정하는 분이 자기 스스로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싶으셨을까요? 예수님도 예언을 아셨을 거예요. 저 같으면 순종은 하겠지만 나귀는 안 탈 것 같아요. 말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걸어 들어가든지 아니면 몰래 숨어서 예수님, 아니 하나님, 제가 그래도 순종은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 눈에 안 띄게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기준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예수님은요, 12장 14절 15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요.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안 타도 됐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 한 나귀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어떤지 아세요? 기독교인들이 이제는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아주 가득 차 있어요. 종료주일 제가 아까 몇 번 보냈냐고 여쭤봤잖아요. 종료주일 모르십니까? 그런데 나귀는 안 타고 싶은 거예요. 나귀는 안 타고 싶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막 헷갈려요, 이게.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이요, 나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주 교묘하게 걸쳐 있어요. 교묘하게. 이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나귀 안 타고 싶어서 환경 바꾸고 도망가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를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순종해서 나귀 타고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 그러니까 스스로 도는 것과 태양 주위를 도는 거 스피드가 얼마인지 다들 아시죠? 네. 다들 공부 안 하셨구나. 거의 1600마일로 지금 우리가 스스로 돌고 있거든요. 그거 느끼는 분 계세요? 저는 항상 왜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걸 확신하지 못하냐면, 지금 우리가 코비드 이후로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LA 비가 정말 많이 오잖아요. 이거 이상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이상한 일은요, 태양이랑 지구 거리가 항상 일정한 게 더 이상해요. 이거 이상하다고 안 생각해 보셨어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아시잖아요, 여러분. 태양과 거리가 가까워지면 한 20cm만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 타 죽어요. 20cm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얼어 죽습니다. 이런 신비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죽음을 내가 선택해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내 화분에 심긴 나무 생명 하나도 어쩌지 못하는데 왜 내 인생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낙이 타기 싫어서 도망다니는 인생이고, 지금 여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떤 생각한지 아시죠? 예수만 없으면 내 뜻대로 되리라. 생명과 죽음을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셨어요.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설교 제목이 참된 원수 갚는 법이에요. 참된 원수 갚는 법.
여러분들은 뭐 예전처럼 막 내 가문의 원수 이런 건 없겠지만 나름대로 미워하는 원수와 같은 사람들, 지금 안 만나서 차라리 아예 멀어졌지만 미워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슴속에 있을 겁니다. 참된 원수 갚는 법, 저희 교회는 이제 단체 카톡방에 주보를 미리 토요일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셨어요? 제가 일부에도 여쭤봤지만 혹시라고, 여러분 성경에 이미 나와, 여러분 정답 다 알고 계십니다. 참된 원수 갚는 법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예요. 이거 모르는 분 계세요? 이미 다 머리로 알거든요. 근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어제 토요일 날 참된 원수 갚는 법이라는 제목을 딱 보고 혹시 사랑 말고 다른 법이 있을까라고 예상하신 분 계세요? 혹시 사랑 안 하고, 원수 사랑 안 하고 원수의 참된 원수를 어떻게 갚을까? 이런 예상한 것 자체가 이미 나귀를 타기 싫어하는 우리의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 누구나 다 알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다 알고,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 알아요. 근데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두 부류가 너무나도 극명하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자와 자기 목숨을 내놓기 싫어서 말씀을 조작하고 인생을 바꾸는 두 부류가 만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처음에 신학교 들어갔을 때 머리에 지식은 가득 찼지만 하나님을 실제라고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이론으로는요 아주 밤새도록 싸웠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안 살 거니까. 그렇게 나 어차피 예수 믿는 대로 안 살 거니까 말은 잘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다. 근데 여러분, 그 한마디를 실제 내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원수 갚는 법 사랑하라?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 되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저는 죽음이라는 이 주제 앞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살려주셨구나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이야기를 한국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1950년에 우리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났죠. 그 6.25 전쟁 때 이제 겪어보신 분들도 여기 계시는데요. 6.25 전쟁 때는요, 이 마을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북한군이 밀려 내려올 때랑 다시 남한군이 올라갈 때랑 다시 내려올 때랑 올라갈 때랑 이게 마을의 분위기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살려면 그 마을에서 그냥 이 북한 사람들 내려왔을 때는 북한 편, 남한 사람들 오늘 남한 편, 이렇게 살면 사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1950년 10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 전남 영광군에 있는 염산면의 염산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전교인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 77명이 다 순교하셨어요. 아시다시피 피난 갈 수 있었고, 그리고 살려면 속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모두 다 신앙을 지키면서 순교하셨어요. 여기에 담임 목사님이 김방호 목사님이셨는데 부임한 지 3개월 됐어요. 근데 3개월 됐는데 미군 스파이로 몰려갔고 끌려가서 8명의 모든 식구가 몽둥이질을 당해서 맞아서 죽습니다. 일반 성도님 28분이 계셨는데 어린 아이들도 10살, 3살 다 죽었어요. 특별히 노병재 집사님과 세 형제가 같이 그 교회를 다녔는데 아이들까지 다 합치니까 22명이었어요. 근데 그 22명은요 그 새끼줄을 꽈갖고 돌을 달아서 목에 돌을 단 다음에 바닷가에 빠져서 수장당했는데요,
그분들이 빠지면서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라고 하는 찬양을 부르면서 돌아가셨대요. 박귀덕 권사님의 4명의 딸은 예수님 믿는 집의 자식이란 이유로 다 똑같이 또 새끼줄 꽈서 도렐덩이에서 수장당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옥자라는 분이 15살이었는데요. 막내 3살짜리 미자를 업고 울지 마라. 우리는 지금 천국 가고 있다. 천국 가니까 울지 말라며 위로 하니까 이 소리를 듣던 그 공산당이 옥자와 미자의 목을 베어서 바다에 던졌어요. 근데 이 사실을 보면서도 그들이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11살의 김조남 어린이는 할아버지가 집에 와서 할아버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리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하니까 공산당이 김군의 입을 찢어서 죽였어요.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김방호 목사님의 둘째 아들 김익 당시 전도사님은요, 다행히 그 시간대에 할머니 외가에 가 있어서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51년 4월에 4대 담임으로 부임을 합니다. 첫 예배에서 김익 전도사님은 이렇게 밝혔어요.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한 곳이기에 생각하기도 싫지만 나는 이곳에서 내 부모 형제들의 원수를 갚으러 왔다. 가해자들을 예수 믿게 해서 천국 가게 하는 것 참된 원수 갚는 일이다 라고 말했다. 여러분, 참된 원수 갚는 일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매번 말하지만 한 번도 지키지 못한 그것이 바로 참된 원수 갚는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분 나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할 때 어떤 이야기 들었습니까? 맹인은 고치면서 다른 사람 죽음은 살리면서 너는 못 살아나냐? 세상에서 제일 기분 나쁜 말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이 분야는 전문 분야인데 그걸 건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부에도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는요 다 거룩한 척 하기 때문에 웬만한 상황에서는 다 괜찮아요. 근데 참지 못하는 한두 가지가 있어요. 그 한두 가지 때 속된 말로 꼭지가 도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원수를 갚으려고 사는 인생이죠. 저는 교회에서요 이렇게 원수가 너무 많은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저 사람이 그때 그 말 나한테 했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손가락질하고 참지 못하고 분을 참지 못하는, 예수님은 그것을 얼마나 많이 당했을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부터 그들에게 고문과 고초를 당하게 다 그 내용 아니었습니까?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왜 못 살아나? 바보처럼 왜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 여기는 왜 왔냐? 내가 다 참아도 참을 수 없는 그 하나를 계속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비난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이 말씀이 실제로 살아서 살아내는 거 아닙니까?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들은 얼마나 훌륭한 얘기를 입으로 하십니까? 그러나 마음으로 얼마나 훌륭한 믿음으로 살아내십니까? 그분들의 묘에 사진이 있어요. 순교자의 묘입니다. 저분들은요 짧은 인생 살았지만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끝까지 도망가거나 환경을 조종하지 않고 나귀를 타고 가신 분들이에요. 저는 이제 오늘 예배가 끝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도 고난주간 많이 보내셨잖아요. 금식하고 최근에 미디어 금식하고. 근데 여러분, 정말 고난이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게 고난은 아니잖아요. 무엇이 고난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게 고난이잖아요. 그들에게 가서 이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과 죽음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요, 원수로 안 보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원수가 됐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이 왜 원수가 됐습니까? 나 살려고 하니까 원수가 됐지. 저는요, 다른 한 사람, 나는 엄청 싫어하는 이 한 사람을 두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은 이 나의 원수를 은인이라고 말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나한테는 원수인데 이 사람한테는 은인이에요. 그럼 원수는 왜 된 겁니까? 나 상처받으니까. 나 살려고 이 사람이 원수인 거예요. 나의 생명을 주님께 있다고 믿으면요, 나 살려고 살지 않아요. 그럼 원수가 당연히 없어지죠. 예수님은 이들을 원수라서 사랑하신 게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수많은 원수가 있죠.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 사람은 나에게 왜 원수가 됐는가? 나 상처받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때 민망하게 다른 사람 앞에서 나의 옛날 과거를 꺼내서 얘기해서 원수된 거 아닙니까? 내가 그 사람이 나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보게 돼서 원수된 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내가 잘 될 수 있었는데 내 앞길 막아서 원수된 거 아닙니까? 나만 죽으면 원수는 없어지는데 내가 살아있어서 그 사람을 죽이도록 미운 게 바로 원수예요. 예수님은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고 계시죠.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미운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지껏 여러분들이 죄책감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당시에는 몰랐어요. 요한복음 12장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예수님이 죽고 나서 부활하시고 나서 나중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나서야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때야 사랑이 뭔지 깨달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는 이해하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못 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아요. 왜 괜찮은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한 단 한 가지만 인정하시면 돼요. 그동안 멀리 계셨던 하나님, 저 하늘에 계셨다고 믿었던 하나님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사실만 인정하면요, 점점 나의 인생이 원수가 없어지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그거 하나요. 그것을 성경에서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예배드리러 온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이 내주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을 하필 꼭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마지막 12장 19절에 이렇게 끝나요.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의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가는도다 하니라 라고 표현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를 갈고 기다리던 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는 내용인데, 그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온 세상이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도다 라고 예전 성경에서 예언된 말씀을 예수님의 원수가 그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돼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무작정 미워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까닭도 모르는 예수를 죽이려고 기다리는 그 사람의 입술에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고백을 하도록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